시간에는 동쪽에서 올라와 포도즙들을 밟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독생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동쪽에서 올라와 포도즙들을 밟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숨기시게 됩니다. 독생자를 숨기시게 되는데 바로 태초에 그 독생자를 낳으셨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었는데 그 독생자를 감추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24절에서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만물을 지은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역시 그의 아버지를 숨기게 됩니다. 이사 63장 3절에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여기에서 독생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독생자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63장 3절에서는 독생자가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 44장 2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안에, 바로 독생자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셔서 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63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자, 노함으로 말미암아 분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린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원수들이 되겠고, 그가 노함으로, 바로 독생자가 노함으로 분함으로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올라오게 되는가 하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로, 그의 분노로 무리를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방에서부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원방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온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그래서 그의 진노로, 그의 분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그 무리를 짓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63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자, 그가 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독생자,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 그가 와서 포도즙들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밟게 되는가? 이 무리를 밟게 되는데, 이 무리가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이방의 군대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수도 없이 흘리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되고 그 한 사람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할 때 그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일으키시고 독생자를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는 것.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는 것은 그가 포도즙들을 밟는 것. 이 포도즙들 속에 고관들이 포도송 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바로 독생자를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시고 그 독생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게 되는데,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밟는 것이 바로 포도즙들을 밟는 것. 그래서 그 포도즙들은 두 번 받게 됩니다. 1차로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포도즙들을 밟게 되고, 그리고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포도즙들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틀을 밟는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포도즙들을 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시편 46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이 성은 해돋는 데의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해돋는 곳에서 일어날 때, 해돋는 곳에서 일어나서 그 포도즙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게 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렸던 무리들의 피, 원수들의 피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군대를 독생자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가 되겠고, 이 길이는 한반도의 넓이. 그래서
이 해도는 데에서 작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에서 내려와서, 바로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역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게 됩니다. 여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이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이방의 군대, 이방의 고관들을 심판을 하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짐승의 군대, 두 증인을 죽이고 후 3장만에 성도들을 죽였던 짐승과 그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힘센 천사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은 두 번 밟게 됩니다. 포도주 틀은 두 번 밟게 되는데,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1차로 밟게 되고, 그리고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2차로 포도주 틀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고관들이 밟히게 되고, 북방에서 내려와서 2차로 고관들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고관들을 밟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거둘 때 1차로 그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고관들을 밟은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고관들이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 것이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감추셨고, 독생자는 여호와 아버지를 감추게 되는데, 또 그 의의 나무들을, 천사들을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와 의의 나무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와 독생자의 말씀에 거하고 순종했던 제자들, 그들을 보내서 고관들을 밟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그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양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서 그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을 밟을 때가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흩으실 때, 그 고관들이 바로 왕들이 되겠고, 그 왕들을 전능하신 이가 흩으시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흩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68편 13절에서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자,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그때가 바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독생자, 그 독생자가 그 제자들과 함께 왕들을 흩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게 되고, 이 땅의 가라지들을 거두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